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합적 치유 세미나. 잠깐 저를 먼저 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학부 때 토목공학으로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학교육으로 석사를 마친 이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선교제에 나오느라고 한의학 기초를 공부를 하고 침술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와서 대체의학 자격증을 받고 지금 에, 통합적 치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통합적 치유 사역은 현재 한국어로 진행되는 세미나가 있고 러시아어로 진행되면서 카자흐어와 우즈베크어로 이렇게 통역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51기 세미나를 마쳤고요. 지금은 52기와 53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800여 명 정도 수료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침술 자격증입니다. 예, 스페인에서 받은 것이고요. 이것은 현지에서 현재 이 그 대체의학 어소시에이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인정을 받고 이런 서티피케이트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통치세를 진행해 가면서 여러 많은 간증들이 있었는데요. 그 참가자들이 보내준 그러한 간증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만성병들이 좋아지고 당뇨와 혈압을 약 없이 관리할 수 있게 됐다라는 많은 간증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활력 있는 생활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저 자신도 이 통합적 치유 세미나를 하고 지금 생활 습관을 바꾼 이후에 이 수면의 질이 굉장히 좋아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굉장히 상쾌하게 알람 없이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제가 그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통치세는 그 5주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5주간 강의와 실습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고 음식을 바꾸고 운동함으로써 건강한 생활 습관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5가지 5주 동안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실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첫 시간은 몸의 통치 원리,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통치와 디톡스, 세 번째 주는 통치와 음식, 네 번째는 통치와 유전자,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통치와 생활 습관, 이제 이런 주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몸의 통치 원리입니다. 이 몸의 통치 원리는 다음과 같은 토픽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 통치세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세계관과 치유,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의 원리와 축복의 원리, 네 번째는 몸의 통치 원리 138, 이런 토픽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치세를 시작하게 된 몇 가지 이제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 현지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원래 이 현지 목사님이 처음에 시작한 굉장히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목사님이 에, 그 병이 나셔서 암이 걸렸죠. 그래서 일찍 소천하게 됐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이제 간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회복되지 못하고 소천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망한 그 마음에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 목사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교회를 떠난 그런 자녀들도 있었죠. 그래서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모이던 교회가 갑자기 인원이 다 빠져나가고
저희가 그 교회에 갔을 때는 한 2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또 그 주변에 보면은 아직은 젊은데 열심히 사역 하다가 병을 얻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혈액암이라든가 위암이라든가 이런 이제 문제들로 인해서 그 기도했지만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일찍 이제 소천을 한 몇 가지 경우를 이제 보았습니다. 그제 마음 가운데 이 성경에 보면 많은 치유에 대한 약속들이 있죠. 그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것 외에도 많은 그 치유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이 치유를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성경적인 원리가 뭔가, 그리고 과학적인 원리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면서 이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통합적 치유 세미나, 통치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치세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그 생로병사 이것은 모든 인간은 태어나고 나이를 먹고 병들어서 죽는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모든 인간이 당해야 되는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생로병사. 그런데 과연 생로병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인가?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몇 사람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이제 모세를 보면은 그 신명기 34장에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세가 나이가 120세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눈은 흐리지 아니하였고 귀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120에 죽었지만 마지막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건 충분히 건강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120까지 죽었습니다.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은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인은 무엇입니까? 어떤 질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 맡은 바 사명을 다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33살, 33년간 사시다가 죽으셨죠. 자, 또 한 사람 이제 바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아마 70세 넘어서까지 살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울의 죽음도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그 바울도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 바울도 어떤 질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죠. 바울은 이제 순교 당했는데 이 바울도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그 모세와 예수님 그리고 바울의 죽음에 그 수명에서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120, 예수님 33, 바울은 70 넘어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람직한 삶과 죽음입니다. 자, 그
우리말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이 두 가지 한자로 조어가 되어 있죠. 이것은 생은 산다는 뜻이고 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들이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사명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질병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상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시작, 출생이죠. 그리고 사명을 다한 마침.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과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려서 뭐 어쩔 수 없이 사명을 남겨놓고 죽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자, 어,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그 허술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인간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자연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시편 139편을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예전 번역에는 신묘 막측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 의사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를 여러분 아시죠? 이 히포크라테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100명의 명의가 있다. 그리고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면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다. 고치지 못할 병은 없다. 고치지 못할 습관이 있을 뿐이다.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치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 수명이 좀 늘어났죠. 많이 예전에 비하면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는 이것이 사실은 약이라든가 현대 의료 기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어, 사실은 이 현대 기술이라든가 약 때문에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위생 상태라든가 생활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수명을 향상시켰습니다. 그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미국에서 가장 그 사망 원인 1위가 무엇이냐면은 사실 그 암이나 이런 심장 질환인 것 같지만 그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의료 사고 이러한 그 의료적인 사고들이 약의 부작용이라든가 뭐 수술의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망의 원인 1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질병을 빨리 그 진단을 해가지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생존율을 높인다. 뭐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조기 진단이 그 우리의 건강을 아주 많이 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샬롬.